네, 안녕하세요. 책 속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그동안 뭘 하는지 모르게 굉장히 분주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계절이 이렇게 벌써 훅 지나갔는데요. 마지막에 제가 그 유튜브 영상 올렸을 때가 가을이었었어요. 그래서 가을을 이제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고 해서 그때는 분주하게 그 가을 풍경이 좋잖아요. 그 다니느라고 책 보거나 뭐 이렇게 할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 12월이 돼서 굉장히 오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서 굉장히 추운 날, 오늘 또 주말이고 따뜻한 방에서 이렇게 이제 영상을 올릴 수 있게 되어 너무나 행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캐서린 폰더의 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제가 이제 조성희 씨의 이제 마인드 파워 그 유튜브를 보면서 그 먼저 이제 조성희 씨의 그 더 플러스라는 책을 구입할 때 같이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더 플러스를 그 소개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좋아서 저는 이제 그걸 다 읽고 저희 딸한테 읽으라고 책을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소개를 해 드릴 수가 없고, 우선 그 더 플러스 책도 굉장히 재밌고 쉽게 읽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근데 그 이제 더 플러스에 그 조성희 씨가 부의 법칙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한 글이 있어요. 그리고 본인 유튜브에서도 부의 법칙을 읽고 본인의 인제 요 책을 권해주는 영상이 있어서 제가 그래서 그때 같이 구입을 해서 읽었는데 좋습니다. 부에 관련된 책은 주변에 굉장히 많은데요. 그 여러 가지 책을 읽어봐도 그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단지 우리가 그것을 실천하지 못했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예전에 내가 뭐 어디 책에서 읽은 글 중에 이런 글이 생각이 나는데, 비범함은 지극히 평범함에 있다라고 하는데요. 아주 지극히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삶의 진리는 지극히 평범하고 단순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부의 법칙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은이 캐서린 폰더. 캐서린 폰더는 미국에서 가장 뛰어난 영적 작가로 꼽히는 인물이다. 부의 법칙, 성서 속의 백만장자를 비롯한 다수의 베스트셀러를 펴냈다. 1953년부터 목사로 활약한 저자는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성공의 필수 관계를 널리 전파한 공으로 여성계의 노먼 빈센트 필이라고 불린다. 특히 세계적으로 이름난 현존 인물에 관한 인명사전인 후즈후와 소셜 레지스터의 인명록에 이름이 오를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며 명예박사 학위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캐서린 폰더는 남편과 사별하고 어린 아들과 단둘만 남게 된 후부터 이제 굉장히 힘든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직업 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고 다른 생계 수단도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하면 불을 누릴 수 있을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또 안내서 자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책을 간절히 원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본인이 굉장히 우울증과 질병, 외로움, 경제적으로 이제 궁핍으로 인해서 완전히 좌절하며 지내기도 했습니다. 온 세상이 내게서 등을 돌리고 내가 하는 일은 모두 다 잘못되는 것만 같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들을 책임진 몸으로 자포자기한 채 인생을 망칠 수는 없었는데요. 아들과 자신을 위해서 반드시 성공해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던 무렵 마침내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결정적인 수단, 즉 생각의 위력을 배우게 되었는데요. 생각은 제대로 사용하기만 하면 건강과 행복, 성공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가 될 수 있음을 드디어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공의 비결을 파악하자마자 행운의 여신은 내게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고 이제 캐서린 푼더는 이 부의 법칙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부의 법칙 1. 부에 관한 고정관념을 깨라.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인간으로서 당연히 품어야 하는 욕망이다. 이것이 바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다. 러셀 H. 코넬은 다이아몬드 밭이라고 불리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역설한 바 있다. 나는 여러분께 마땅히 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가난해질 권리가 없습니다. 부유하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어떤 불행보다 2배로 불행한 것입니다. 풍족한 삶으로 우리를 데려다줄 확실한 방법이 우리 눈앞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자라는 표현은 물질적인 풍족은 물론 정신적으로 충만한 만족을 누리는 삶을 뜻한다. 건강과 행복 그리고 여유, 이 목표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리고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을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 역시 생각보다 쉽다는 것이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게 서울대 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부를 열망해야 한다. 지금껏 살면서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은 부와 성공에 대해 강의를 시작할 무렵에 겪은 일이었다. 강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이 부와 부에 대한 열망이 과연 옳은 것인지 판단하지 못해 오랜 고민에 빠져 있음을 깨달았던 것이다. 물론 그들은 모두 부자가 되고 싶어 했다. 사실 그것은 세상 사람들 대부분이 꿈꾸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과연 그래도 되는지, 특히 종교적인 입장에서 대부분의 사업가들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감정에 죄의식을 느끼고 있었다. 부자가 되기 위해 매일 열심히 뛰고 있으면서도 부가 미덕인지 악덕인지 판가름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니 부는 곧 축복이라는 확신만 얻게 된다면 얼마나 속이 시원해지겠는가. 그동안 우리 이제 사회 통념에서 왜 부자들은 굉장히 욕심스럽고 뭔가 이렇게 부정을 저질러서 부를 축적한 그런 사람들을 부각을 했던 게 있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동화에도 보면 흥부놀부에도 흥부는 굉장히 착하고 청빈한 사람, 그리고 놀부는 굉장히 욕심스럽고 자기만 아는 이런 식으로 부자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이제 왜곡된 이제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부에 대한 긍정적인 면을 방해를 하는 거겠죠. 가난은 죄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은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이 아니라 참으로 마땅한 생각이라는 것이다. 당신이 현재 가난하게 살고 있다면 분명히 만족감을 느끼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므로 가난해질 필요가 없다. 가난은 신이 인간을 위해 무한하게 베풀어 놓은 자원 앞에서 스스로 등을 돌림으로써 저주받는 일종의 지옥이다. 또한 가난은 불편하고 자존심 상하는 경험이기도 하다. 가난은 도둑과 살인자들이 득실되는 감옥이다. 가난은 세상의 남녀들을 음주와 매춘, 마약 중독, 자살에 이르도록 몰아낸다. 총명한 두뇌와 무한한 재능이 잠재된 아이들을 비행과 범죄로 몰아넣는다. 지극히 평범한 사람마저 결코 꿈도 꾸지 않았던 행위를 저지르게 만드는 게 바로 가난이다. 인류가 겪는 모든 질병 중 열의 9은 공군과 궁핍, 가난이 그 원인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니 가난이 미덕이라는 생각은 이제 그만두기로 하자. 물질 만능주의와 가난은 세상에 만연된 악덕의 공범이다. 금전적인 궁핍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면 문자 그대로 악덕 속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또한 부에 대한 놀라운 진실이라고 할 수 있다. 언제까지고 금전적인 악덕 속에 빠져 생활할 필요는 없다. 빠져나갈 방법은 분명히 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이 인류를 창조할 때 첫째 날은 뭐 빛이 있게 하고 어둠과 빛으로 나누고 뭐 이런 게, 뭐 둘째 날은 뭐를 창조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여섯째 날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창조하고 난 마지막 날에. 그래서 인간이 그런 풍요를 누릴 수 있게 이제 창조를 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만든 인간을 가난과 궁핍과 그런 굶주림에 살게 하기 위해서 결코 인간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써 이런 이제 가난 그리고 고통, 왜 여자는 뭐 출산을 하는 고통을 겪게 하고 남자는 뭐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평생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뭐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요. 어쨌건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 살기 위해서 이렇게 태어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 생각은 현재의 우리를 만들었으며 앞으로의 우리도 만들 수 있다. 이것이 부에 대한 또 하나의 놀라운 진실이다. 즉 성공의 동반자로서 반드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의도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환경도 신이 준비해 놓은 부와 성공을 빼앗아 가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욕망은 잘못된 게 아니라 마땅하고 또 옳은 생각이며 신은 나를 위해 풍성한 우주를 마련해 놓았고 내가 그것을 누리기를 원한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부를 이루기 위해 꼭 필요한 마음가짐이다. 그러므로 생각이 성공을 만든다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진리이다. 이 부의 원리를 적용하라. 세상에는 이렇게 법칙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보면은 만류인력의 법칙, 그 다음에 관성의 법칙, 뭐 중력의 법칙 등등등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법칙만 해도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는 그런 일정한 법칙이 있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부에도 법칙이 있고 원리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 원리를 알면 잘 적용하면 쉽게 무엇이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원리를 터득하기만 한다면. 나는 힘겨운 과정을 거치고 나서야 부의 원리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다. 수십 년 전 인생이란 내게 절망 그 자체로 보였다. 젖먹이 아들이 딸린 가부였던 나는 직업 교육을 받은 적도 없었던 터라 생계 대책이 막막한 상태였다. 이 비참한 시기에 나는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열쇠로서 생각의 위력을 깨달았다. 그때까지의 내 모든 실패는 대부분 실패에 대한 생각 때문에 일어났음을 알았다. 바로 그 생각의 힘을 올바로 적용할 때 비로소 건강과 행복, 성공적인 인생이 내 손안에 들어오게 돼 있다. 철학자 제임스 앨런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사람이 생각할 줄 안다는 것, 그것은 곧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을 만들어 갈 수 있는 변화와 재생의 기능을 자기 안에 품고 있다는 뜻이 된다. 이 간단하면서도 위력적인 성공의 비밀을 이해하고 실제 삶에 적용하자. 물결이 뒤바뀌듯 행운의 배는 내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를 위한 성공의 길이 드디어 열린 것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성공의 비밀은 바로 생각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일은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생각이 씨앗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는 씨앗에 따라서 열매가 다르겠죠. 내가 수박의 씨앗을 심었으면 수박이 열릴 것이고, 사과의 씨를 심었다면 나중에 이제 사과를 따게 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제 내가 어떤 생각의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게 되는 거죠. 법칙 중의 법칙. 불을 위한 기본 원리를 적용하면 수학 공식처럼 명명백백하고 확실한 결과를 낳는다. 과학자들은 이런 원리를 가리켜 작용과 반작용이라고 표현한다. 어떤 사람들은 수요와 공급이라고도 한다. 성경에서는 부에 대한 기본 원리를 씨를 뿌리고 수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 에머스는 이를 보상의 원리라고 표현했다. 그는 보상이라는 에세이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노력에 보상이 있을 것이다. 보상이 늦으면 늦을수록 당신에게는 더 크게 이루어질 것이다. 복리에 복리를 더할 것이 신이 베푸는 갈례이고 법칙이기 때문이다.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어야 하고 주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부를 이루는 기본 원리이다. 이것을 가르쳐 이제 법칙 중에 법칙이라고 강조했다. 자, 거저 얻을 수는 없다. 보상의 원리가 인생의 기본 원리라고 강조한 에머슨의 생각에 나도 동의한다. 나는 이 부의 기본 원리를 발산과 흡수라고 표현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감정, 상상을 외부 세계로 발산하면 그 결과를 고스란히 자기 삶과 일 속에 끌어들이게 된다는 뜻이다. 원인이 있기에 결과가 있고 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 즉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거저 얻을 수는 없는 것이다. 고도화된 문명 세계에 아직도 가난이 존재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인생의 기본 법칙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흡수하기 위해서는 발산해야 함을, 발산하면 흡수하게 됨을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받기 전에 먼저 주어야 하며 수확하기 전에 먼저 씨를 뿌려야 하는 것이다. 내어주지도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으면 결코 불을 향한 통로로 들어설 수 없다. 오로지 거저 얻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계속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아마 이 대목에서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다. 가난에 쪼들리는 사람이 남한테 줄 게 어디 있어? 그러나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줄 것은 언제든지 있다.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꼭 돈과 물질만이 아니다. 사소한 칭찬 한마디, 친절한 행동 하나에도 발산과 흡수의 법칙은 적용된다. 세상에서 거저 얻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진정으로 받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형의 것이든 유형의 것이든 먼저 넉넉히 내주어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으로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발산하라. 그러면 흡수하리라. 자, 다음과 같은 푸념을 들어보았을 것이다. 나는 뭘 해도 안 돼. 번번이 실패야. 세상 참 살기 힘드네. 다른 사람들은 술술 잘만 풀리더구만. 보통 이렇게 불평하기 시작하면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불쾌한 일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게 마련이다. 생각이 현실을 만드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들은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모두 끊임없이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사용하고 있다. 진정으로 인생에서 더 많은 부와 성공을 누리고 싶다면 의도적으로 그리고 대담하게 성공과 부를 향해 생각을 고정시켜야 한다. 좌절과 실패에 몰두하지 말고 진정으로 원하는 목표를 향해 생각을 발산하면 그에 걸맞는 현실을 흡수하게 돼 있는 것이다. 자, 이 얘기는 내가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하면 불평할 일이 계속 끊임없이 생긴다는 이야기이고, 늘 감사와 이제 고마움을 발산을 한다면 그 감사할 일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어떤 면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은 다 공존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상황에서 내가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출 것인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마음이 먼저다. 만사는 먼저 마음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이 얼마나 흥미진진한 일인가. 마음이란 이미 존재하는 세계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상 사이를 연결하는 고리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일은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는 것이다. 바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세계를 바꿔나갈 수 있다는 말이다. 대부분 그러한 능력을 거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공경에 빠지는 것이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어떤 목표를 향해 생각과 감정, 기대를 집중시키면 그것이 곧 실제 경험을 만들어낸다. 그러므로 누구에게 애걸하거나 하소연할 필요 없이 조용히 진정으로 경험하고자 하는 목표를 선택하고 생각하고 발산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불평하지 마세요. 반찬이 맛없다고 투덜거리지도 마세요. 직장 상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욕하지도 마세요. 우울한 기질은 날려보내라. 우리 모두에게는 우울한 기질과 함께 신이 부여한 신성한 능력이 잠재돼 있다. 그러므로 풍요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안에 숨어있는 어두운 기질을 날려보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생각과 감정은 불을 향해 발산될 것이다. 자, 발산과 흡수의 이론의 효력을 지레 의심하지 말고 일단 부의 비결로서 가감하게 사용해보라. 이 책에는 다양한 부의 법칙들이 소개되지만 모두 발산과 흡수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즐겁게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의 법칙을 적용해 나갈 때 반드시 풍성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다음에 선언문을 명심하고 다음 장에 소개하는 부의 원리를 공부하기 바란다. 나는 초강력 자석이다. 내가 끊임없이 발산하는 생각, 감정, 상상에 따라 열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에게 끌어당길 수 있다. 나는 내 우주의 중심이다. 원하는 모든 것을 창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발산하면 흡수하게 돼 있다. 즉 마음속으로 선택하고 이루겠다고 마음먹은 모든 것을 내게로 끌어들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가장 값 있는 것, 그러니까 건강과 행복, 성공을 선택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인류와 나 자신을 위해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될 것이다. 부의 법칙 3. 여백을 만들어라. 자연은 텅 빈 여백을 싫어한다. 특히 부의 원리에서 그러한 특징을 뚜렷하게 드러낸다. 여백의 법칙이랑 다음과 같다. 인생에서 더 큰 부를 원한다면 먼저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빈 공간을 만들어라는 것이다. 즉 원하는 것을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말이다. 옷장이 옷이 가득한데도 몸에 맞는 것이 없다면, 아는 사람은 많지만 마음에 맞는 친구가 없다면, 진심으로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사실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전까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알기 어려울 때가 많다. 강 중간에 쓰레기 더미가 쌓이면 물길이 막혀 제대로 흐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더 큰 만족을 원한다면 치워야 할 것은 치워 여백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은 빈 공간을 몹시 싫어하기 때문에 인생에서 원하지 않는 것을 제거하기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원하는 것이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바람직하지 못한 점을 제거함으로써 자동적으로 더 좋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제가 전에도 청소력이라는 책을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 금전적인 운을 원활하게 하고 운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변에 쓸데없는 물건 그런 것들을 다 치우고 정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뭐 그냥 청소의 의미가 아니라 생활을 정돈하고 정리함으로써 모든 것이 내 마음과 생각도 다 정리가 된다는 뜻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직접적으로 실천을 해보면 효과가 있더라고요. 화장실 청소를 정말 깔끔하게 하면 금전운이 좋아진다. 그 책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화장실 청소 굉장히 그 이후로 정말 신경 써서 깨끗하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금전운이 이렇게 잘 도는 것 같아요. 이건 그냥 내 생각일지 모르겠는데 뭘 또 그렇게 생각해서 뭐 그렇게 좋아졌다면 그것도 좋은 거죠.
목표를 분명히 할 때 돈을 벌 수 있다. 고대 어떤 종교에는 돈은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있었다고 한다. 그 비수를 배우는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돈을 얼마나 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었다. 정확한 액수를 정한 다음 그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실천해야 하는데 마치 그것이 현실이 된 것처럼 느낄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을 향해 원하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명령하는 것이다. 내게 그것을 달라. 이 명령이 실현될 때까지 매일 반복한다. 물론 고대에 허황된 전설에 불과하지만 부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우리 마음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풍부한 돈을 요구할 만한 권리와 특권을 가지고 있다. 성공을 거둔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바로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원하는 돈의 양을 마음속에 그리고 확신하기,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는 방법이다. 명확한 생각은 명확한 결과를 위해 길을 열어주게 돼 있다. 그냥 밥 먹고 살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산다면 돈을 버는 능력도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태도는 가난하게 살기로 작정한 것이기나 다름없다. 돈은 부의 사고 습관을 사랑하며 그것에 풍부하게 보답한다. 그러니까 밥만 먹고 살면 되지 하면 정말로 밥 먹고 살 정도밖에는 이제 벌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해답은 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하루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수첩을 열고 거기에 적어둔 생각들을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오늘은 좋은 날이다. 나에게는 오늘 하루 내내 유익하고 좋은 일들만 생길 것이다. 그리고 그날 있을 다양한 활동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짐한다. 나를 위해 준비된 완벽한 일들이 오늘도 나를 기다리고 있다. 하루를 마칠 때는 이렇게 내일을 준비한다. 나는 이제부터 편안한 잠에 빠져든다. 오늘 하루를 무사히 보낸 것에 감사드린다. 나는 편안히 쉬고 내일 다시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충분한 힘을 얻을 것이다. 이런 거는 한번 해보세요. 좋아하는 글귀를 적어놓고 아침에 시작할 때 한번 읽고 시작하고, 그 다음에 마칠 때도 한번 마무리 이제 읽고 하면은 굉장히 좋더라고요. 저도 아침 저녁으로 뭐 이렇게 한 번씩 읽기도 하고, 물론 이제 어쩔 때는 저녁 때 피곤할 때 건너뛰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렇지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부의 법칙이란 아주 간단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실천을 단지 우리가 하지 못했었던 것일 뿐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생각의 씨앗을 품으라는 거죠. 생각은 씨앗이기 때문에 나의 밭에 어떤 씨를 뿌리느냐에 따라 어떤 열매가 열릴지는 본인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긍정으로 바라보고 긍정학원을 하고,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이렇게 우주에, 뭐 하늘에, 하나님에게 구하십시오.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명령을 하라라고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라 아예 명령을 하라고. 왜 우리 보면 알라딘 그 요술 램프에다가 왜 이제 내가 원하는 걸 달라고 그 명령을 하잖아요. 그렇게 명령을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있지만 이 책도 뭐 시크릿이나 뭐 이런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는 초강력 자석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것을 다 끌어오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사람은 자기가 상상하는 대로 변해가게 되어 있고, 끊임없는 이제 상상은 무엇이든 변화시키고 창조하는 능력을 발휘한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다 정도로 생각하지 말고 정확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상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말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데요.
그러니까 말의 위력을 절대 가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는 말을 통해 나의 세상이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 앞서 말했을 때 생각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생각은 내가 씨를 뿌리는 거라면 말은 씨앗을 싹 틔우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 말을 반복함으로써 그게 행동으로 또 이어집니다.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 행동은 다시 결과를 만드는 것이죠. 저는 주위에서 정말 이런 거 많이 봤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계속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거예요. 나는 무엇을 할 것이다. 나는 무슨 가게를 계속 할 것이다. 근데 그 이야기를 몇 년을 반복을 해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는 아, 저 언제 뭐 오픈하겠다는 거야? 근데 결국은 했어요. 예전에 제 친구 같은 경우에도 걔는 이제 꿈이 그 무전여행 가는 게 꿈이었어요. 혼자서 세계 여행을 갈 때. 뭐 영어도 잘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여유 자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얘기를 만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언젠가 뭐 떠날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사실은 아 제가 진짜 저걸 실행할 수 있으려나 그냥 말만 맨날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자기 전화가 왔는데 자기 해외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련히 떠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말을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할 때는 그 유심히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실행에 효과가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말한 대로 사람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런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은 지극히 단순하고 실천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그 앞서 말했던 뭐 서울대 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더 쉽다. 뭐 하버드대 가는 것보다 부자 되는 게 더 쉽다는 말을 동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가 됐건 무엇이 되었던 건 간에 이제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면 긍정적으로 변화시켜 보고 싶은 무언가가 있다면 생각의 씨앗을 심고 말을 하고 긍정적인 학원을 하고 그리고 행동을 해 보십시오. 그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세요.